삼일절과 사순절을 맞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 107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삼일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는 하나님이셔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로새게할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있다 한다면 그날을 기념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 일을 외면하고 각자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내세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요? 글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교회는 아무 없습니다. 모두 다 국경 안에 적을 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정교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주체자로서 역사적 변혁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구한 말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이 짜고 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그 보호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그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흉기였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밀약을 맺은 후에 조약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묵인했고 일본은 바로 조선반도 식민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에게 정말 그 36년 동안 온갖 쓰라린 고통을 다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그 독도 문제를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의 그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이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 개변을 배설하는 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는 미국 놈 믿지 말고 러시아 놈에게 속지 말자, 일본 놈 다시 온다, 조선 사람아 조심하자라는 그 노래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성경 지명이랄까요?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을 한번 보면 이보다 더 잘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에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일에 대하여 개입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그 몇몇 선교사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식민 지배를 막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조선인들의 편에 서서 그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주상들은 참으로 멋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그 격변기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빼앗긴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그들은 독립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격동의 시절에 나몰라라 뒷짐지고 방관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과 결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참 절묘합니다. 사순절, 3.1절 기념주일은 대체로 이렇게 사순절 기간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과 이 3.1운동의 그 공통된 그 열쇠인 그 낱말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기독교는 결코 그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초기의 교회는 그 고난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몸을 던져서 그 수많은 순국 소년들을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본 제국주의에 정했던 그 숭고한 영혼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 당시 조선 사람들 중에 비록 1.3에서 1.5% 정도만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3.1운동 대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그 20%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통계의 그 속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조국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그 주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내 옆에 고통당하는 주민들을, 억압당하는 그 민족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그 성전의 그 장사치를 쫓아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통칭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독립기념이라 할 수 있는 대명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 노예살이를 하던 그 소수민족, 그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그 영적 지도자가 바로 이집트 바로와 맞서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탄원했지만 그 강팍한 이집트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재앙을 내려서 그 이집트 왕에게 정말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셨지만, 그러나 바로는 좀처럼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 장자 그 첫 번째 태어난 그 생명들이 죽임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즉 양의 피를 그 문설주, 그 문지방, 그 문턱에 바르게 되면 그 집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브리 백성들은 그 모세의 그 지침에 따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집트 왕은 히브리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물론 뒤늦게 마음이 바뀌어서
히브리인들을 학살을 했지만 그러나 이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히브리인들은 그 노예사를 다 끝내고 끌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6월절은 한자어입니다. 넘는 유, 넘는 월, 마디절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희 6월절이란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심판을 했다는 그 의미에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날로 그들은 확장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이 된 그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명절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1500년이 지난 낡은 이야기였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그 언약이 갱신하고 또한 해방된 그 기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굳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해방의 그 기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로 떠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이 되게 되면 성전 종교인들과 로마 지휘들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인파가 많이 몰려서도 이기다 하겠지만 혹시 모를 유혈혁명이나 독립운동이 터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염려, 그 까닭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가 다 다릅니다. 공화당,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민주당,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이 성전의 엘리트인 종교인들, 그 다수의 바리새파나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의 제국주의 정책을 수용했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열언당인 그러한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꾀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이를 전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유월절이면 그래서 아주 묘한 그 기류가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혹시 모를 그 불상사에 대비해서 그 군사들을 그 예루살렘 안팎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그 대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이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오르신 그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성결해야 할 그 성전이 정말 더러워지고 부패해졌음을 고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신앙은 성전과 율법 그 두 개의 축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회당이나 큰 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 모여서 배웠습니다. 큰 명절 맞이하여 수일간 그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다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당은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건물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위기를 잘하는 그 공간 가운데서 시간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신앙에서 오히려 또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제사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따스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의 시선은 정말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성전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정말 거침없이 그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성경 정화 사건만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행동하는 장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채찍을 마구 둘러댔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저 진열된 이동식 탁자들 들어 엎었습니다. 또한 환전상의 주머니도 뒤집어 쏟아버렸습니다. 정말 깡패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일파만파 정말 퍼지지 않을 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성전 종교인들을 향한 도전임에 분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를 못마땅히 했는데 주님께서 그 주님을 죽일 모략을 짜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 그러한 사건을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과연 모르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6월절 제사를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밖이나 외곽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정말 몇 날 며칠을 이동하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성전에 드릴 그 제물을 양이나 소를 직접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멀고 가는 길에 그 제물에 결코 생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들이 등장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그것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폭리를 취하였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정전 종교인들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이들은 또한 성전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잘 활용되지 않는 그 화폐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전해야 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수를 책정하면서 그렇게 환전하여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에서 그 제사장들이 조정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장상꾼들을 앞세워서 그 환전 장사를 독점한 그 성전 종교인들은 바로 이 명절에 드리는 그 성전 제사를 바로 재물을 갈취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과도한 11조와 세금을 통한 성전의 착취 체제, 또한 식민 지배를 받는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버거운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그 탈을 쓰고 신도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대로 사역을 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라니 정말 어불성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 어찌 과연 종교인이다라고 과연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주님이 분노했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한탄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변질시킨 그 유대 종교자들의 그 위선과 폭압을 그대로 들춰낸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혹여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자리를 피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그 형태를 나무라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언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난동을 부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적을 보이려 하느냐라는 그 바리새인의 그 질문, 그것이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는 유독 이 표적이란 낱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표적이란 말의 우선적인 의미는 바로 신호, 표지판이라는 정도입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적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한 바리새인의 그 도발적인 그 질문에 주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랬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46년 동안 지은 그 건물을 어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냐며 그들은 황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에 대한 그 대화는 묘사되지 않았고 그저 친절하게 해설문이 덧붙여서 나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이 찢겼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의 반응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성전 정화 이야기는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 이 예배당, 그 교회의 공동체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딜레마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신자는 안타깝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도 되겠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무리하게 하여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연약한 신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부도 맞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이단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에 배를 불러주는 것이 교회다는 그 말도 생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을 시행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고, 또한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을,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을 이유하는 척 가식을 떨었던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막아선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명분으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실되었지만 본래 그 성전이나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법궤와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란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법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각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저 덤빈 그 지성소,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에 과연 의지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현주소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역설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에 대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더 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직접 내려오는 그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알맞은 장소가 어디인가를 고민하다가 많은 땅을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둠 속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밀 집단을 옮기는 그러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누군가가 그 밀 집단을 나르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도둑이겠거니 하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동등하게 제사를 물려받은 그런 친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도 보면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와 아주 매우 흡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동생을 먼저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자신은 홀몸이지만 형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니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주려가니까 받지 않아서 이렇게 밤중에 몰래 집단을 옮겨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이야기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형이 하는 말이, 본인은 가족들이 농사를 거두니 어렵지 않다. 그러니 동생은 누군가 고용해야 되니까 곡식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거절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밭을 내게 팔라. 당신의 그 돈독한 형제들이 이 땅을 정말 신성하게 만들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기초는 사랑과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가 흘러나는 그 억압받는 그 이들의 그 한숨과 그 눈물이 배어있지 않는 그런 땅, 하나님의 성전을 의뢰 바로 그러한 성결한 곳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성결한 땅으로 다시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악의 다툼으로 쓰러지고 낙망하고, 그래서 그 욕심이 찬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우뚝 설 수 있는 그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따라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결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세우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실한 그 삶 위에 온전히 우리가 먼저 성전을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대와 혐오는 다 벗어버리고 정말 그 사랑과 환대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